이 시간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과연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모세 하면 애굽의 왕자 또는 출애굽의 영웅 또는 홍해를 걷는 지도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임은 우리 여러 군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출애굽기 8장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런 표현이죠. 출애굽기 8장 29절 30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또한 출애굽기 9장에는 모세가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모으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 성경에 말하면 에서의 손주입니다. 이 아말렉 후손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바로 모세의 그 기도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자신을 비방하는 그의 누이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1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녀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또한 그녀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불뱀에 물렸을 때 민수기 21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의 그 기도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40일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십계명 들판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물도 먹지 아니하였다.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TV를 보다가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멋지게 질주하는 칭기즈칸이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양떼를 몰고 가는 양치기로 변화되는 그런 혹시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칭기즈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할 것이다.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표현을 우리의 성경의 인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할 것이다. 모세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평범한 종교인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한번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나타난 과연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른 백성이로다. 그러저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우리 10절까지, 예, 죄송합니다. 예, 10절까지만요. 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아무 사람에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동안에 성막에 관한 계시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산에 오른 지 40여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오늘 본문 8절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의 희생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32장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 금송아지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7장 4절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의 백성이라 함은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더 붙여서 7절 하반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32절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른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고른 그 표현은 참 특별한 표현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센 모습을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황소와 같다는 뜻으로 이런 목이 고른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이 목이 고른 이 표현은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관용어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부족해서인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과연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무나 멋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절교 선언입니다.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가보자는 모세에게 너무나 멋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은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모세에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거기에 부족해서인지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 정도 지났을 때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그렇게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물샘 12인 오아시스를 준비를 해 주십니다. 신광야에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로 인도하여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는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의 운명은 모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고개만 끄덕이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가 원하는 큰 나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한번 말해 보아라.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 않느냐? 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애굽의 나라를 네가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혹시 내가 애굽의 마음이 들지 않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손이 키가 크고 장대한 이 블레셋 족속들을 원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의 나라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의 대표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원하느냐? 내가 정녕 원하는 나라를, 민족을 한번 말해 보아라.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제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순대 회장을 하면서 참 회원들 말 안 듣죠. 그죠? 참, 우리 회원들 한번 하나님 바꿔주세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지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는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한 번씩 보면 신방방명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정말 말 안 듣는 구역을 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번 새로운 구역으로 한번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황 목사, 너가 맡고 있는 교구 식구를 어떻게 말 잘 듣냐? 말 잘 듣지 않으면 내가 한번 바꿔주겠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맡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몇 명의 무리가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을 진멸시켜 버린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과연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을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니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좋은 제안에 고민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 지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정말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처럼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1절에 나타난 이 본문은 어떠한 본문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민족을 선택할 때부터 그들은 부패한 민족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죄악된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좋은 백성이라 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죄가 많았고 부패한 민족이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들을 진멸시키다며 어떻게 하겠습니다고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이들을 내버려 두신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린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며 이웃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노를 거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이 모세의 설득은 모세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니
자신의 이름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다윗도 이런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서 17장에 보시게 되면 그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윗은 양측의 소년이었고 주위에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었습니다. 분명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사들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그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바로 이런 다윗의 자세가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과 모세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어떠합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또 모세는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기억합니다. 사실 모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조상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는 너무나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운데 직접 그가 편을 들면서 이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틸것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알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참 모세 정말 마음에 든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참 모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13절에 나타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세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 자손은 누굽니까? 바알 사도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좁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혈통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 자손의 하늘의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후반부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온 땅, 이 허락한 온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430년의 애굽의 노예 기간 동안, 아니 모세의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왜 정복을 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에브라시라 불리우는 베들레헴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나사렛이라 불리는 나사렛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곳에 긴데사렛이라 구약에 불리우는 갈릴리가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의 사람의 아들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삭개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는 그 음성을 예루살렘 성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짐을 지셔야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온 땅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간절한 기도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멋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의 진실된 마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언어를 통해서 또한 몸짓을 통해서 그의 열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3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을 못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이 나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아프게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소서, 부모님께 순종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내 사업장, 나의 직장으로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선교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경량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가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소서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또 여전대 회원 여러분, 구역장 또는 직분자, 교역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모세의 기도처럼 결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